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16장은 이전 장인 15장의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특히 요셉 자손의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아버지의 이 간절한 축복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샘 곁에 가지를 내렸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항상 무성한 잎과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너무나 튼튼하고 또 왕성하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 또 주어진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놀라운 번성과 영향력.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야곱의 축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 전체가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을 테고 또 농작물이나 또 과일들이 풍성하게 수확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얻은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취하게 됐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땅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던 원족속, 즉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 땅의 시작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순결과 또 새로운 주인이 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쫓아낼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렇게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들을 쫓아내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피를 흘리는데 지금 당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힘을 더 키우게 되면 그때 쫓아내자. 각자의 생각과 또 소견대로 행동했을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눈앞에 주어진 이 작은 이익과 편리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들의 생각에는 그럴만도 합니다. 자기들의 뜻이 합리적이고 또 최선의 결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순종의 결과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과 또 음란한 문화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음란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요셉의 자손이다. 너희도 정말 담장을 넘을 만큼 큰 축복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삶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들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는 않을까?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내가 조금만 더 누리다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은 죄, 또 불순종의 그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종을 발견하고 그것을 몰아내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더 이상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타협과 합리화, 그리고 내가 내리는 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과 또 우리에게 담장을 넘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완성은 다름 아닌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또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또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와 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